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요. 아주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 도무지 우리의 인생에 해결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문제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니 짬도 안 돼, 세상 말로 10분의 1도 안 되는 말이죠. 아이성 전투 때는 저렇게 실패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 이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아간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아간이.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간이 훔친 것이 큰 것을 훔친 게 아니에요. 시날산의 외투 보라고 금 조금하고 은 조금 훔친 거거든. 이게 뭐냐, 그 정도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할 때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작은 것에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뭐 큰 것 때문에 싸우고 큰 것 때문에 분쟁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뭐 그것 때문에 논쟁하다가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것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작은 것을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의 그릇됨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한 주간도 뭐 봄이 됐는데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듣기 전에 시작하는 거 있죠. 복습이죠. 복습.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한번 지난주에 내용 중에 핵심적 내용이 뭐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 주제가 뭐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응?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실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몰라도요, 그냥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래야 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여자는 화장바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 목사는 아멘바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이라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죠. 뭐냐? 그게 아니고 받쳐진 물건이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지난주 내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반응이.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 오늘 예배 시간 끝나고 교무실에 한두 사람은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긴장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 받쳐진다는 게 뭐예요? 받쳐진다는 게 뭐냐? 죽는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쳐졌다는 거는 뭡니까? 재물은 뭐예요? 죽어야 재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죽지 아니하면 받쳐졌다는 거는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죽었다의 반대는 뭐야? 살았다는 거지.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부활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살리라 산다 이겁니다.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다는 반대말이 받쳐진 사실이 뭐냐? 사실은 죽는다. 살리다와 죽는다 반대 개념. 죽는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받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도 봉헌한다 그러죠. 봉헌한다. 받쳐진다는 말은 뭔가 내가 업적을 쌓아서 말이죠. 노력하고 무슨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 드려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꾸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은혜로 가지 않냐고 율법으로 가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또 다른 속어로 재미있는 표현을 이따금씩 한 번씩 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잘못하면 앵벌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앵벌이 신앙이. 앵벌이 신앙이 뭡니까? 구두 닦고 껌 팔고 말이죠. 열심히 하잖아요. 껌 팔고 구두 닦고 말이죠. 신문팔이 해가지고 왕초한테 갖다 바치죠. 왕초한테. 응? 왕초한테. 그걸 갖다가 상납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납이면 이거 조직에서 쓰는 말이거든. 조직. 응? 조직에서 쓰는 말인데 이게 이 조직에서 또 잘못하면 말이죠. 조직에 또 쓴맛을 맛보잖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진다는 것은 나라는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쳐진 물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살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살리고. 여러분, 바치고 반대의 개념을 설명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선다는 건 철저하게 내 자신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또 다른 말이 예수예요. 예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이 예수란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순복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뭐 길게 갈 건 없고 이제 그런 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3강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 전체가 이제 길어서 두 번 나눠서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물건을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과 7장을 비교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기생 라합에게 가족은 모든 걸 살려줬는데 오늘날까지 거주했다. 오늘날까지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라합의 가족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거주하였다 그랬어. 기생 라합은요 천하디 천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몸 팔아서 먹고 살았던 여인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 많고 집안 좋은 사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여인이 여러분 뭡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더라. 이거 왕들이. 그런데 오늘날까지 거했다. 만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한번 또 봅시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을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뭐예요? 기생 라합과 보면 아간을 대조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아간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거하였더라 그랬어. 오늘날까지. 이 기생 라합도 오늘날까지 거하였다 그랬어. 그러면 7장 26절과 6장 25절에 대비를 해서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야. 둘 다 어떤 메시지에 관한 연속성을 얘기하는 내용이 틀려요, 같아요? 틀린단 말이야, 틀린다. 제가 그냥 묻고 그냥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라합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고, 여호수아서 7장 25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간이란 말이야, 아간. 다음 시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눌 내용이지만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면 7장의 모든 주제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인물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으니까 결국은 자손 만대가 오늘날까지 저주 안에 있다,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복된 소속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조가 드러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이런 대비책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지체 높으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회원이야. 공회원인데 공회원은 누구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야. 모든 지위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구원에 갈망한 문제 때문에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야심한 밤방에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대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 이 사람이
아니 이렇게 지체 높은 공회원이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천국에 거듭나야 영생에 간다. 아주 그럼 내가 50이 넘었는데 이렇게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이 훨씬도 넘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모태에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말이죠. 이렇게 맹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투로 참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이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바람이 산들산들 바람이 쫙 부는 겁니다. 바람이 쫙쫙 부는데, 야, 거듭났다는 게 뭐냐? 거듭났다는 거는, 야, 저거 나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와 같다 그거야. 이와 같다. 여러분, 생각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죠? 있죠?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격동하게 하면 이것이 속에 있는 생각이 결과가 말이죠, 여러분, 이 악하게 여러분 이 반응이 쫙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거듭났다는 게 이런 걸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니고데모의 지체 높은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 4장에는 누구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 수가성가에 참 천하디천한 여인이 나와요. 3장은 니고데모 얘기 나오죠. 4장은 이 천하디천한 이 뭡니까? 수가성가의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요 더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지가 찾아갔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천하디천한 5 남편을 데리고 살았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 남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돈 서방도 구해봤죠, 권력 서방도 가져봤고 세상의 명예 권세 다 가져갔지만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심령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여인을, 이 천하디천한 여인이 얼굴 마주오기도 하지 않는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I must go.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고. 영어를 써서 제가 죄송해요. 반드시 가야 되겠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 이거야. 찾아가셨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뭘 대조시키는 걸까요? 3장과 4장의 슬쩍 배치한 구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구원의 성격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자격이 있고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찾아갔지만 이 슬픈 운명의 여인은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셨단 말이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정확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속성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성경은 뭘 통해서, 배열된 구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이 6장 25절에 오늘날까지 있더라, 7장 26절에 오늘날까지 있더라. 자,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6장에는 천하디천한 여인 기생 라합이란 말이죠. 문파로서나 겨우 자식하고 이 가정의 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천하디천한 여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7장은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둘 다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과 취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차이가 어느 차이냐? 하늘과 땅 그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엇갈린 운명이 오늘 7장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자 이겁니다. 7장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야, 지금 아간에 대해서 가정 내력, 족보, 지금 가정 환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의 족보가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야, 이 히브리 말로 말이죠, 유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훈희 집사님, 무슨 뜻이에요? 유다가 찬송이란 말이죠. 알고 있었죠? 찬송이야, 찬송. 찬송 굉장히 좋은 말이란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그 의미가 유다의 뜻이거든요. 이 이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끝이 아간인데, 끝은 아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 세라가 무슨 뜻입니까? 씨라는 뜻이에요. 씨는 소망이요. 씨는 봄이라는 뜻이요. 봄. 그러니까 뭐냐? 이제 지긋지긋한 환란의 겨울 같은 그 지긋지긋한 죽도록 이 어둠의 터널은 지나가고 이제 봄에 뭐를 심습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는단 말이에요. 희망,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 뭐예요? 좋은 씨를, 씨라는 얘기죠. 삽띠는 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삽띠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선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잖아, 선물. 또 뭐가 있어요? 갈미. 갈미가 뭐냐 하면 포도 열매라는 뜻이야. 포도 열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김수경 집사님, 그 다음은 열매 다음에 뭘까요? 뭘 어렵게 생각하면 먹어야지.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따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열매가 뭡니까? 결국은 열매는 뭐냐? 누리는 거란 말이죠. 아니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써야 내 것이지.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려야지. 자식이 뭐냐? 자식의 기쁨을 누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좋아. 집안도 좋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름의 뜻이 예상대로라면 좋을 거고 긍정적이란 말이죠. 옛날에 놀이문화가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는 별로 없을 때요. 골목에서 흔히 했던 놀이가 이런 놀이가 있습니다. 감자가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지빠 그랬어요. 감자가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지빠. 묵지빠 이 열매라는 거거든. 열매. 여러분 이런 놀이가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그러면 남은 게 뭘까요? 열매 다음에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안식하는 연습하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려고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따서 누리기만 하면 돼.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말이죠. 다 모든 것들이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영원한 관계란 말이죠. 뜻밖의 아간의 이름이 뭡니까? 사고뭉치야. 사고 쳐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사고 쳤고 돌연변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안 될 게 나온 거예요. 영적 돌연변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조건이 있다, 뭐 조건을 갖춰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분 선악과 말고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빼앗기가지고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천하를 다 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뭐를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구조적으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든 자의 법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나왔어. 영광스러운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1절을 다시 보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랬어. 바친 물건 범죄하였다. 이 족보가 쭉 나오죠. 15절을 한번 무슨 뜻인지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뭐예요? 감춘 거예요. 금 조금 은 조금 뭐예요? 야, 신할산 위트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작은 걸 감춘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을 어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성경은요 윤리 도덕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처럼 얘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지만 핵심 가치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뭘까 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 찾아보는 시간이란 말이죠. 무엇 때문에 범죄했다고 기록하나요? 바쳐진 물건. 우리가 정의를 하고 들어가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야, 이 범죄는 계속 언약을 어긴 걸로 명사합니다. 언약, 적어도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언약의 관계에 약속을 깬 사건이란 말이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바쳐진 걸 뭐라고 그랬죠? 죽였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헌신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뭐 신던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이란 말은 잘 보세요.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행위적으로 무엇을 예를 들면 doing,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자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받쳐졌다는 거는요,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능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게 아니죠. 받쳐진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런 모든 것들은 구별됐다 이거예요. 구별됐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doing이 아니라 being이야. being이라는 건 뭐냐?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당자가요, 여러분 뭘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게 뭡니까? 아들의 존재로 가는 거야. 존재로 가는 거지. 뭘 해야 되고 뭘 바리바리 쌓아야 되고 뭐 앵벌이처럼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다 이거야. 아멘.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 이거야. 아멘. 존재가 바뀐 거야. 존재에서 혁명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뭐냐? 내가 누구냐 이거야. 네가 누구냐?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이거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여러분 씨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존재의 혁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존재가 이게 구별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처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우기겠지만 보면은 몇 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시린. 기억나시죠? 안 나도 난다고 그러셔요,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구별된 물이야, 물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 뭐를 금합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둘째는 뭡니까? 포도주를 금할 것. 세 번째는 뭐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누가 깼어요? 삼손이 다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알아요? 낙타에 여러분 이 턱뼈를 가지고 불려서 1000명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근기를 깨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져버리니까 두 눈이 빠지고 저렇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여러분 이 근기를 깬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 구별된 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별됐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인에게는 뭐냐? 수건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내 머리 위에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라 이거야. 나는 내가 직접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머리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여자는 늘 성도를 얘기하고 여러분 죄종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는 여인, 신부로 묘사하는 거죠. 여자를 뭐 생물학적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 총각이고 말이죠. 남자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러면 여자입니까?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신랑인 이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생산하듯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성도를 이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야 이 성도들이 복을 받고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원리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던 고린도 성도에게는 뭐냐? 젖이나 먹였다. 이게 젖이나. 젖만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 좀 먹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술 취하지 말라. 뭐냐? 성령 충만하라. 충만한다는 거 뭐냐? 지배하고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한 모금이 딱 들어오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내 대뇌에 신경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이 다 분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이게 신앙 고백인데, 나의 주인, 나를 컨트롤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 구별된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핵심 가치가 뭐냐? 지배한다. 그래서 구별된다.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지배 안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이 땅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온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라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존재래. 여러분, 존재에 관한 싸움이죠. 존재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존재에 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뭐에 대한 결과예요? 죽음의 결과죠. 죽음이 왜 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죽었다 그러는데, 아담이 왜 생물학적으로 뭐 육체가 죽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팔자 운명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오고 말이죠. 여러분, 고통이 오고 말이죠. 누림도 없어지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걸 갖다가 죽었다 그러는 거야. 죽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종교는 뭐냐? 릴리전 뭐냐? 잃었던 생명을 다시 연결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재에 대한 얘기죠. 존재의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헌신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싸움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뭘 하느냐 싸움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형태적으로 가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헌신, 그럼 뭐 큰 교회 주차 봉사하고 또 뭐 밥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그것보다 더 큰 싸움이 어느 쪽이 어렵냐 이거야. 존재를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것을 하면 우리가 뭘 하는 건 청소하고 뭐하고 그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쉽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받쳐졌다는 말은 뭐냐? 무슨 뜻인가? 내 영역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구의 지배와 통치 아래만 있도록 약속되고 설계된 땅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진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질서와 통치 아래서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삶. 뭡니까? 광야에서 늘 보면 불순종을 하던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장사 지내져 가야 되고, 애굽의 포로가 됐던 그 삶,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포로처럼 사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묶여버리고, 물질에 묶이고, 여러분 환경에 묶이고, 자녀에 묶이고, 이런 여러분 포로된 삶을 해서 이제는 여러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이 모든 행실이 죽어야 된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로만 낙원을 이루도록 돼 있는 땅이죠. 또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지도를 보면 독도법이 있어요. 독도법. 군대에 가면 독도법 배우죠. 뭘 군대를 가봤어야 하나. 응? 마영곤 집사님 뭐 방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독도법 안 했어요? 독도법 배운단 말이죠.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몰라요. 여기 산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지역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죠? 여리고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에. 뭘 깊이 생각하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지금 아이성이 상당히 여리고 쪽보다 보면 적은 건데도 불구하고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산꼭대기에. 고지에 있었어요. 크기는 작은데 여기 3,000명의 군대가 갑니다. 그런데 뒷골목 용어로 이거 깜도 안 되거든.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는데 여리고 이 성 작은 거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적은 거 큰 일을 만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데 3,000명의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용어로 말이죠. 피작살 난 거예요. 뒷골목 언어로. 피박살 나버린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이걸 뭐 자존심 구겨하면서 철저하게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때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는데 아이성은 자기 임의로 제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는 항상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전쟁은 다 그 절차를 밟았어. 근데 아이성 전투는 아무것도 아니걸랑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앙 경험으로 내가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 표현적인 사실보다 중요한 거 더 중요한 이유가 묻지 않았다는 거지요. 대답해 보세요. 마영곤 집사님 왜 묻지 않았습니까? 이 땅은 절대로 힘의 논리로 말이죠. 이해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내가 경험으로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로는 이 여정이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든지 일이든지 일억이든지 뭡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 여러분 여쭙고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도 무너뜨렸는데 요것쯤이야 뭐 세 발의 피지 요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온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입니다. 힘의 논리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반대는 뭡니까? 은혜의 논리야. 은혜의 논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요. 이게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해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자의 법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원리를 순종해서 배우는 땅입니다. 그 원리에 실패한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가끔 이 목회 현장에서도 그 전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처절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개하는 이야기를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게 있습니다. 95년도에 이 교회를 건축을 했대요. 건축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IMF를 만나가지고, 20%의 이자를 냈다는 거예요. 20%. 이게 그때 그 9천만, 이자만 9천만 원씩 냈대. 9천만 원씩.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계산하고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교회당을 크게 건축하면 성도가 몇 명 더 올 거고, 재정은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이러다가 이게 뭐냐, 늪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해 놔야 되는데 말이죠. 야, 하나님은 하나를 대상으로 싸우든 억을 대상으로 싸우든 철저하게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설계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살다 보면 계속 힘의 논리는 매혹적입니다. 산술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니까. 계산대로 딱 나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주 매혹적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논리는 하나님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생각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 논리로 여러분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보이니까 홍해가 흐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걷는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잠잠히 봐라 이거야. 잠잠히.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지무지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김보검 집사님,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제일 안 돼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제일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촐싹거리고요, 육체가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여러분 이 케이스 보세요.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요, 10년 지났다고 그 언약 여러분 배반하고요, 육체의 실력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을 갖다가 이스마일이라고 그래. 그런데 99세 때,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행하시고, 여러분 99세 때 공장문 닫아야 될 때입니다. 그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낳은 자식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약속의 아들이래. 약속의 아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난 거,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게 저주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을 갈려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약속을 여러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묵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찌꺼지 뭐 이런 거, 비지 같은 거를 먹이기 때문에 소를 2마리 키웠어. 나중에 이제 목장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아주 싫은 게 소를 갖다가 좀 매라는 거예요. 좀 먹이도 좀 주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소를 해가지고 큰 황소를 갖다가 끌고 말이죠. 끌고 갔다가 이 큰 참나무 이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난 놀러 가요. 배고프니까 음메 저기 동부밖까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뭐 소새끼, 마음 편치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밤에 밤늦도록 가면 그 두 뿔로 말이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뒤에 그냥 받고 그럴 텐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소가. 우리는 속옷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 묵직하게 좀 기다리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염소도 길렀었잖아요. 염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염소도 길러가지고 전나는 염소를 길렀는데 내가 사달라고 떼써가지고 말이죠, 염소 해가지고 묶어놓으면 팍 해가지고 애가 짜증내고 말이지. 늦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왜 이제 왔냐고, 미안하다 염소야, 내가 저거 해가지고 미안해 염소야 컴컴할 때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풀고 이제 가자 그러면 그냥 뭡니까? 뻐둥거려요. 안 가요. 눈을 부릅뜨게, 시뻘게 부릅뜨고 말이죠. 여러분, 염소 같으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소처럼 생기셨나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의 논리, 여리고성은 성공하고 아이성이 실패한 그 힘의 논리가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묻지 않는 것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세요. 은혜를 주시는 3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기도야. 그 다음에 뭐냐? 예배,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받고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인데,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통해 가지고 다 갚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 지금까지도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내 자녀 나에게 돈 달라고 해서 주지를 않아. 필요한 거 동량이나 좀 해주겠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해주겠죠. 그러나 내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를 여러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천부도 너희 천부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거야. 이게 뭐냐? 기도라야. 기도.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이 보면은 고해성사를 합니까? 파도에게 하죠.
파도가 누구예요? 신부에게 한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영수증할 때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수 처리하고 사인까지 딱 끝마친 겁니다. 다 지불했어요. 이제 저주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안에 있지도 않아. 근심 가운데 있지 않냐.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지불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이 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은 공짜가 아니다. 부활은 무슨 공짜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들을 줘서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 포기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면서 들어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죠. 근데 우리는 묻지 않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장 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까지 열하룻길 갈 길을 갔다가 40년 동안 돌고 돌아왔다. 이걸 갖다가 불성종인데 이걸 갖다가 열하룻길 갈 길을 갔다가 40년 돌고 도는 걸 뭡니까? 낭비야, 낭비. 허비하고 살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은 한 번뿐이 사는 게 아니야. 낭비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시간은 되돌려지지 않아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묻지 아니함으로. 묻지 아니하는 동기가 뭐냐? 그 속에 힘의 논리가 있는데 나를 의지한 거야.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내 입만 의지할 때는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패할 수밖에 없죠. 백전백패지요. 그렇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태산 같은 대적이 있어도 아무리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집어 던지면 하나님이 그 산을 옮겨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두렵습니다. 염려가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는 게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너 부도나는 거 두렵지? 그러면 부도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는 거 두렵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3장 25절에 두려우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우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평강을 누리면 환경은 풀려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창조하고 가정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거룩한 신부가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게요, 무슨 깨끗하고 무슨 성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면 성경책 옆에 거룩하게 끼고 말이죠. 여러분 기름 쫙 바르고 말이죠. 할렐루야. 폼 잡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밥맛 없다 그러는 거예요. 밥맛 없다. 여러분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이 신부에게, 그래서 여러분 허다못해도 신랑 되시는 예수가, 아니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내의 얘기를 듣는 남자는 있어도 남자의 얘기를 듣는 아내는 없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 그 장은영 집사님이 김정훈 집사님에게 여보 이거 하얀 거잖아요. 여보 이거 까만 거야. 아멘. 이런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했고 교회를 창조한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데에 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냐면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준 자녀, 나의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믿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훈희 집사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될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도와주셔야지요. 복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하늘소망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